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으로 우리 다시 통일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잘 통일돼야 남북 통일도 되죠. 자, 시작.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코어 밸류가 있는데, 지난주에 설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오늘 제가 설교할 우리는 성결의 사람이다. 다음 주에 설교할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다. 우리는 성결의 사람이다. We are holiness people. 우리 나사렛 교회는 그 미국에서 시작된 성결 운동과 그 교리를 중심으로 시작된 교단입니다. 근대 미국 교회사를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강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청교도 1세들의 신앙이 점점 퇴색할 즈음인 1735년경 영국의 요한 웨슬레의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은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상업과 경제적인 부여 속에 타락했던 미국 사회, 그리고 이성과 합리주의를 내세우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성경의 권위가 파괴되고 신앙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인간의 양심과 사회의 부패가 점점 심각해져 갔던 때에 깨끗한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자고 하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분들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특히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 제목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각성과 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또한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와 함께 부흥 운동을 이끌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을 왕래하면서 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미국 독립전쟁 전후인 1790년경 찰스 피니와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 등을 통해서 미 전역에 회개운동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전도운동이 불리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성운동은 19세기 중엽, 다시 말하면 1850년경부터 1900년경에 미 전역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회와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었는지,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헌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히고 헌금을 내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은 뒷자리에 앉히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슴 아픈 일들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하고 암울한 시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가 미국 땅을 휩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운동의 결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첫 번째,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강한 은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하나님의 성회라든지 순복음 교단이라든지 펜타코스탈 오순절 교단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부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웃에 대한 관심이 고취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알코올 중독자, 마약하는 사람들, 또 노숙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뜨거워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 구세군과 같은 그러한 사회 봉사 교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령을 경험했으니 이제는 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성령운동 이꼬로 선교운동, 그런 열매가 맺게 되었는데, 그런 교단들은 우리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 보면 CNMA 교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미션 얼라이먼트, 그런 교단들이 선교를 강조하는 교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 우리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는 바로 성결 교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레가 주장한 가장 중요한 교리인 성결의 복음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감리교회가 1836년 사람은 누구나 노예를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자 이에 실망한 수많은 감리교 신자들이 당시 이 성결 운동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침내 감리교단에서 그리고 미국의 개혁장로교단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1895년 10월 브릿지라고 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대 성결교단인 나사렛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사렛 교단을 상징하는 마크 로고에는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동그란 원 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성경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고 하는 문구를 새겨 놓게 된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라. 여호와께 성결. 히브리 말로는 카데시 야훼, 카데시 야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성결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사렛 교회가 말하는 성결이란 무엇이며 그 성결에는 어떠한 과정이 있는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성결은 과정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질문합니다. 성결은 과정에 따라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요? 잘 들으시네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나사렛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성결은 초기 성결입니다. Entire sanctification. 초기 성결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초기 성결. 이 초기 성결은 성령의 첫 번째 은혜이기 때문에 초기 성결이란 말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의 은혜, 초기 성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 마귀의 종, 지옥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초기 성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초기 성결을 나타내는 단어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중생입니다. born again, 거듭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말, 칭의.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해주신다. 죄를 간과하신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눈을 찔끔 감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 칭의해 주신다. justification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아답트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초기 성결입니다. 이 초기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행위로 지은 모든 죄, 신학적인 용어로 빌리면 자범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로 씻음받는 은혜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나사렛 교회가 얘기하는 초기 성결입니다. 두 번째, 온전 성결이 있습니다. Entire sanctification. 이 온전 성결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교파에도 없는 우리 나사렛 교단만의 독특한 성결 교리입니다. 온전 성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냥 거룩이 아니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또다시 두 번째 내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두 번째 역사인 이 온전 성결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온전 성결의 은혜는 바로 회심한 이후에, 초기 성결을 경험한 이후에 받게 되는 성령의 두 번째 은혜, 혹은 성령의 두 번째 축복으로 불려지고 있고, 우리 나사렛 교단에서는 온전 성결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 성결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통해서 온전 성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기 성결인 칭의가 물세례로 표현된다면 이 온전 성결은 바로 불과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 성결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독자의 완전이다, 혹은 완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 성결을 체험하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로부터 씻음받는 것입니다. 초기 성결은 우리의 자범죄로부터 씻음받고 용서받는 것이고, 온전 성결,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세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의 성향, 죄의 쓴뿌리, 죄로 치우치는 경향, 나의 본능이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에 성령의 불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장로교에서는 온전 성결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칭의의 은혜, 초기 성결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성화를 이루어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 교단은 바로 이 온전 성결, 성령의 불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초기 성결인 칭의는 지금까지 내가 지어온 곽호경이라고 하는 인간이 50년 동안 살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어온 모든 죄, 주렁주렁 죄가 달린 곽호경이라고 하는 나무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세례, 성령의 불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 성결을 경험하면 그 죄의 뿌리까지 씻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온전 성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 거룩에 대한 열망과 예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불리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전 성결의 은혜는 네 가지 면에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온전한 사랑의 은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 성결을 경험한 사람들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온전 성결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사렛 교회는 성결 교회로 사랑이 넘쳐 흐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온전 성결을
기독자의 완전한 사랑,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책스럽게도 양해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양떼가 많아지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다투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으니 네가 먼저 선택해서 떠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을 선택하는데 누가 우선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우선권이 있죠. 왜?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가장이고 족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자식 같은 롯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먼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사랑이 철철 넘쳐오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고 다른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사랑이 아니라 그 반대의 개념, 미움이 불타가지고 예배당에 와갖고 네가 좌측에 앉으면 나는 우측에 앉으리, 네가 우측에 앉으면 나는 저쪽에 앉으리,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 여러분, 기독자의 완전, 사랑의 충만, 온전 성결은 우리 속에서 사랑이 불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온전 성결의 두 번째 인격은 도덕적 깨끗함입니다. 퓨리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도 성령의 불을 경험해도 여전히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죠?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 성결을 경험한 사람은 내 본성의 깨끗함을 받고 원죄의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empower,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그냥 슉슉거리고 불받아라 이런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영혼을 향한 관심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증인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말을 거기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는 긍휼입니다. compassion입니다. 긍휼. 그래서 온전 성결을 강조하는 우리 나사렛 교단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 compassion ministry, 긍휼 사역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국제 나사렛 교단을 보면은 구제하는 일, 병원 짓는 일, 학교를 세우는 일,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들에 대한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런 운동에 앞장서는 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이 옥합 성금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저 소외된 지역에,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그런 어려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일에 쓰이는 헌금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 사역입니다. 여러분, 온전 성결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깨끗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먹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 성결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단계 중에 첫째는 초기 성결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 성결, 성령 세례로 말미암는 온전 성결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으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근데 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너희가 믿을 때, 요 믿는다고 하는 말은 뭐죠?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이 소리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까지 지은 자범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초기 성결을 경험했습니까? 이 소리고요. 믿을 때.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고 난 뒤에, 아니면 믿을 때 동시적인 사건이든지, 아니면 믿고 난 시간적으로 뒤에든지 초기 선교를 경험하고 난 뒤에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온전 선교를 경험했느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 선교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성령 세례, 온전 선교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온전히 나의 인격을 주장하여 때를 따라 여러 가지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체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 감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감동 감화. 온전 선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성령의 은혜이지만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주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죠.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깨끗함을 유지하게 되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공경에 빠진 영혼에 대한 긍휼이 넘치는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결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령 세례와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세례와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이 시대에 19세기 미국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1907년도 평양 장대한 교회에서 일어난 강력한 한국의 성령 세례의 역사뿐만 아니라 정말로 타락한 이 시대에, 정말로 성결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조차도 민망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시금 성령의 불을 당기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본성이 씻음바 되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놀라운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단에, 우리 나사렛 성결교회에 넘치도록 임하도록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 성결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인간의 노력이 함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령의 감동 감화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수고와 훈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론한 후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절제의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격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신봉하기 위하여 사람까지 죽였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까지 바칠 수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지만 인격적인 면을 보면은 굉장히 모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 바울은 화평과 겸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져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져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철한, 김수환, 추규경이 밥이 되어주자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져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뭘 죽어요?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정과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의의 병기. 이 의의 병기라는 말은 영어로 인스트루먼트라고 써 있습니다. 인스트루먼트, 악기죠, 도구죠. 병기, 그릇,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쌀을 담으면 쌀그릇이 되고요,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담으면 보석함이 되고요, 오물을 담으면 요강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를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악기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얼마나 아름답게 악기를 연주합니까? 여러분, 그 악기처럼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악기로 여러분의 삶을 연주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라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기뻐하는 악기로 드리는 거예요. 봉사,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통해서, 긍휼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꾸 드리십시오. 드려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이라는 단어가 정말 멀리 느껴지는 오늘 이 세상에서 성결을 외치는 것을, 성령 세례를 외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결함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든지 주를 보지 못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결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만족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얻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초기 성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마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고 온전 성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률함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경험, 초기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이 시간에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간구하셔서 여러분의 자범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저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원죄 죄악의 쓴뿌리까지 깨끗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온전 성결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